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동안 많은 은혜와 또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면 교사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반면 교사로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욥기서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욥과 그리고 세 명의 친구와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의 어떤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신학적 관점이 잘못되게 되면 말과 행동과 관계가 다 뒤틀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게 되니까 그들의 말이 많이 실수가 많고 그리고 많은 한계선상에서 허죽거리는 인생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이제 37장까지는 이 네 명의 사람들과 욥과 끊임없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토론하게 되어지고 또 변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드디어 그렇게 욥이 궁금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또 엘리후가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궁금했던 욥에게, 그렇게도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쭉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 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으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진작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진작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이나 엘리후나 이 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신학적 견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설픈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구절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통전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지닌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반 없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해도 여러분, 교수님들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요. 또 시대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소신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 8장 1절부터 계속 이제 41장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자기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다는 겁니다.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냐? 욥, 엘리후, 빌닷, 소발, 엘리바스, 너희들 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창조하지 않았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냐? 살고 있지 않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그 영광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에 대한 이 모든 이 자연의 이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에 대해서 논한다고, 천지 만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가할 수 있느냐고. 내가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그냥 내가 창조한 피조세계에서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는 사실을 하나님이 38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세계는 반드시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이 영역이 다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천지 만물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아주 숨겨진 묘한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신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에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질서와 영역을 구분해 놓으면서 충돌되거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모순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고 아주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를 잘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은 나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내가 좋아하는 이 질서의 조화를 잘 가지면서 섬겨야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내가 받는 섬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요즘 MZ 세대들은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엄연한 질서를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질서 사회가 되고 무질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질서가 엄연히 있는 거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처사들인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잘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자연의 기후는 어떻게 생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천둥과 우박이 치고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체나 세상에 살면서의 기후나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라고. 비를 누가 내리느냐, 비를. 어떻게 비가 생기느냐, 어떻게 우박과 천둥과 우레를 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공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리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스키 타는 거. 스키 모릅니까? 인공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인공눈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게 어떤 소스를 제공해 주셔야만, 원재료를 허락해 주셔야만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이 기후의 모든 현상들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봐, 너 아느냐?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치고 우박을 치고 우리를 내릴 수 있느냐? 너 아느냐? 네가 하늘의 그 전체의 어떤 조화를 네가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너희들 하늘의 전체가 어떻게 생겨지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려져 있느냐? 엘리후야, 너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난지 않은데 너 하늘의 기후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모든 기후 현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천지 만물을 임의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알면서 경배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세상을 임의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무궁하신 영광스러운 앞에 그저 순수함을 가지면서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복됨으로,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텐데, 여봐, 너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돼. 엘리바스야, 빌닷아, 소바라, 너희들 아는 체 아는데 너희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지 만물의 묘한 그 오묘한 그 신비와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 말이야. 엘리후, 너 나름대로 젊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말 많이 하는데 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와.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8장부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나 순탄할 때나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형통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움과 한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턱대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들을 겪게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경험들, 모든 체험들,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알아가면서 따라가는, 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사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면서 그 의도에 따라서 나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듯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게 되었으면 밖에 나가지 않는 거죠. 자연의 그 역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듯이,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저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느냐고, 왜 저런 것을 경험하게 하느냐고 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이걸 파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를 의지하라. 나의 때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격려자로, 상담가로, 치유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니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내가 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됐느냐고, 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불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토로하는 욥, 너는 내가 고난 허락한 그 가운데서 의도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고, 엘리바스야 빌다사 소바사, 너희들은 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인과응보로 율법주의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냐. 그러니 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서도 그러한 거죠. 다 마음도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허영강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어지는데, 이제 종교청에 등록을 해서 허가받고 마음껏 예배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걸 파악하면서 그 의도를 알면서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는 이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잘못된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득죄가 되어진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내가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이 생길 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자연의 질서를 아주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그 깊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내 좁은 지식과 내 좁은 지혜를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은 주어진 모든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에 따라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의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귀함으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여러분 33장까지 되어지는 내용 속에 욥의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한과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은 마치 아는 체 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복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해결해 보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그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보니까요,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역사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소리쳤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좋음으로 가장 복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 그저께인가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그러더라고. 창호야, 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창호야, 너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교회 그렇게 사역하고 공부하더니 목사가 됐구나. 목사가 됐구나. 그 친구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올렸어요. 그때 잘못 진로를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순간적으로 다른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왜 내가 떨어지냐? 그래서 후기로 총신대학에 들어갔다. 후기 출신이에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 다른 길 갔을 거예요. 떨어진 것도 은혜. 보니까 하나님의 아주 묘한 섭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를 만났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사 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인천에서 2개, 3개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왔는데, 강도사 때요, 전도사 때부터 한 번도. 근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헌인교회 가서 이제 사역하는 기간 내에 저희들 친구들이 6명이 함께, 여러분, 강남에 있는 학원, 새벽에 학원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했더랬어요. 근데 2명만 유학 가지 않고 4명은 다 유학을 갔어요. 같이 준비하다가 저와 제 친구가 유학 가지 않고 저희들은 개척을 했어요. 그때 만약 유학 갔더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그때 만약 인천에서 한 교회가 강도사 때 청빙을 제안했을 때 청빙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복됨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복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욥아, 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잘 참고 잘 견뎠어.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정 속에서 잘 견디고 버텨왔어. 앞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버텨보려. 더 나를 의지하고 더 나를 신뢰하고 더 나와 더 친밀하고 친숙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세계의 영역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의 전체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인도하신다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피조 모든 세계를 내가 임의로 인도하시고 주관한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테니까 나를 그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학을 앞두고 우리의 부모들이 고민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아이들의 반응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후기 출신이에요. 명문대학 출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서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췄다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러워 인도하실 것인데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에 내가 순응하며 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욥처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